전양현 희택 장로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0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예에 너희의 헌물 예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예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우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키시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본문 중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늘로부터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또한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는 노아 언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죠. 그의 얼굴은 해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통치, 심판과 보호하심을 나타내죠. 2절에 보면 그 천사의 두 발을 소개하는데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이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사자의 소리 같습니다. 그때 7 무리가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들은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4절에 요한에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예언이 어떤 말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해서 유추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요한에게 당시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7 무리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이단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뜻에 감추신 비밀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신 분명하신 말씀, 그 비밀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을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라고 6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힘센 천사에게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 그 손을 보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8절에 보면 요한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이죠.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원래 임봉되어 있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면서 그 말씀이 펼쳐지고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펴놓인 두루마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성도와 교회가 붙들고 가져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로마의 그 황제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적으로 도태당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내어버려야 되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때를 살아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요한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 환난과 핍박의 때, 그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때를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요한에게 이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가지고자 나갔습니다.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말씀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합니다. 특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매일 내리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먹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말씀이요. 우리의 중심도 말씀이요. 우리의 끝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냥 로마를 바로 무너뜨리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걸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를, 그 환난의 때를 이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장 중심, 최우선이 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과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고 마침내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인도하는 것이 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되고 견디게 하는 것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의 양식,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체하지, 6절 뒤에 보면 지체하지 않겠다. 7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시겠다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로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령당하고 로마는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11절의 말씀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해져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가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나를 송송케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도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도 누군가처럼 실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각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으며 내 것으로 만들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복된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 있고 심판의 말씀이 있고 선한 말씀이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꿀처럼 단 말씀이든 우리를 찌르게 아프게 하고 쓰게 하는 말씀이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듣고 또 먹을 때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는 정말 이 고통이 따라온다, 대가가 따라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백성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루하루 힘겹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는 정말 꿀처럼 단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먹고 나서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가운데서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되는 현실적인 핍박과 쓰디쓴 반대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축복된 성도라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면 정말 이상한 눈초리와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온라인과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동일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하면서 쓰디쓴 고통과 대가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또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성취돼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꿀처럼 단 말씀이든 쓰디쓴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 먹고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과 입술로 전하여서 힘겹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늘도
말씀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명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 삶을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노부모님들 노년이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